아침부터 이렇게 외국 성읍들과 이름을 이렇게 읽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인데 여러분 아주 긴 절을 잘 읽으셨습니다. 아침부터 고생시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차지한 그 성읍들의 이름들입니다. 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어, 지금 히브리어라고 하죠. 히브리어를 배울 때 모던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성경 히브리어인 그 옛날 히브리어를 이렇게 따로 배우죠.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 흩어져서 살던 그 집성촌에서 만들어진 그 히브리어가 또 각각 다릅니다. 폴란드와 체코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집성촌이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 인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들이 다 각각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다부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부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in spite of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정신을 이 사람들은 다부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할 때 다부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을 제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실패를 하면 나라에서도 이 다부카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늘 다부카,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 막힌 길에서도 막힌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게 지명들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은 다소 길고 복잡하고 읽기 어려운 장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의 목록이 4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인데 이 목록은 단순히 지리 정보 또 지명의 정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땅과 도시로 변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꿈, 또 실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 야 언젠가는 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 말씀은 기록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약속이 막연히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그리고 보다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약속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고, 그 약속을 못 믿는, 그리고 그 약속이 막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런 감정의 동요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정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감정이라고 하는 녀석이 저 밑으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져 있으면, 야, 내 믿음이 왜 이러냐, 내 현실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자조하면서 한숨 쉬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고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항상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떤 이유는 뭐냐? 입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실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약속을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5장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보여주지만, 마지막 절 63절에는 어떻게 끝나느냐면,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데, 약속은 있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라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한 부분의 느슨함, 한 부분의 작은 불순종, 이게 다음 세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보고고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죄성이 있거나 내려놓지 못한 나태함이 있거나 순종을 미루는 영역이 있다면, 이건 다음 사람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이웃에게 넘어가는 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을 다부카의 믿음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나중에 차지하고 다윗성을 만들고, 나중에 그 아들은 솔로몬 성전을 만들게 되지만, 믿음의 길에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그 중간에 멈추는 부분과 영역이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는 짐이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그 영역이 이웃에게는, 또 혹은 다음 세대에게는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5장 63절,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미 주셨는데, 그러나 그 땅은 믿음으로 걸어 들어갈 때에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들어가겠습니다, 말로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단과 함께 물맷돌을 들고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덤벼들고 그를 무찌르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매일 앉아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새벽 제단이 복된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안 된다. 물맷돌을 드십시오.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부분에서 정말 현실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뭐 될까? 이런 무너진 마음이 있거나 계획이 막혔거나 기도가 지치셨습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믿음은 잘 되는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부카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고, 오늘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내가 멈추었거나 믿음의 전진이 만약에 가다가 지금 서 있다고 하면 이게 오롯이 다음 세대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다부카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좋은 믿음의 정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혹시 남아있는 여부스의 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성도들 되셔서 다부카의 정신으로, 여부스가 아니라 다부카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